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청담명성학교 올해 마지막 강의를 제가 맡게 되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성가, 영성가이면서 또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인데 로마노 과르디니, 이름이 이제 이태리 이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이태리 그 계인데 일찌감치 독일로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피에는 이태리인들의 또 그런 어떤 감수성들이 또 흐르는 진정한 유럽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노 과르디니 이제 신부님이시고 1885년에서 1968년이니까 그야말로 1차 바티칸 공의와 2차 바티칸 공의 사이를 사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분은 어떤 그 칼라너나 이런 신학자들처럼 혹은 발타살 같은 신학자처럼 대저를 남긴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논문뿐더러 강론 또 그 어떤 에세이 이런 걸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그 유럽 가톨릭 시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교회 가톨릭 액션을 통해서 또 혹은 다양한 신학적인 또 영성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서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미리 예비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분이 한 쇄신을 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회와 전례인 것이고요. 영성이라는 것이 교회 그리고 전례의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잠시 어떤 신앙의 회의를 좀 느끼기도 했는데 이제 그 돌파구를 찾은 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만 때로는 좀 교회 모습에 약간은 회의를 느낄 때도 있죠. 물론 단순히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비난이나 추문에 휘말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경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모여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 같은 게 이제 다 그 시대라고 없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위계적인 교회 구조가 강했을 텐데 과르디니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교회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체험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일종의 그 전에는 완벽한 사회 또 완벽하게 이 세속 사회와 그 대립되는 일종의 그 성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철옹성. 그 안에는 모든 게 순수하고 모든 게 완벽하고 이제 밖에 있는 악이 들어올 수 없고 이런 어떤 그 요새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나 혹은 그 자체로 소시아타스 퍼펙트아 그래가지고 완전한 사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떤 그 교계 제도로 이루어진 어떤 위계적 사회처럼 생각을 한 거죠. 진리에 의해서 물론 인도되는 것이지만 로마노 과르디니는 그 당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혼자만은 아니고 여러 신학자들이 시도한 것이긴 합니다만 교회의 초세기에 그 여러 교부들의 위대한 전통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리턴 투 소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시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교회라는 것이 신비체라는 그런 큰 체험을 하신 거죠. 교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살아있는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몸엔 정말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살아있는 몸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진정한 교회가 어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마치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듯이 교회가 그런 것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으시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아주 훌륭한 글들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신 거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사실은 그 가톨릭, 요즘 이제 본당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단체 활동을 별로 못합니다만 그 전엔 보면은 특히 한국 교회가 그 여러 활동들이 많죠. 그 이제 가톨릭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가톨릭 액션이라는 것이 뭐 예전부터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라 바로 로마노 가르디니 이런 분들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여러 가톨릭 액션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여러 나라의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가톨릭 활동들은 그 시대에 생겨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제 가르디니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특히 젊은이들을 모아서 피정하고 같이 성서 묵상하고 또 책도 나누고 문학도 같이 읽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성찰하고 사회 안에서 교회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무엇보다 전례의 맛을 들이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전례의 정신이라는 소책자를 냈는데 그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서 이제 로만도 가르디니가 살았던 곳이 이제 북부에 독일에 있다 나중에 이제 뮌헨으로 옮겨 오는데 그 근처에 마리아 락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이 사실은 전례 개혁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례 개혁이라는 거는 뭐 전례를 갈아엎자는 게 아니라 전례를 단순히 어떤 의무로 그때 뭐그 이제 해야만 하는 그냥 매일매일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야말로 기뻐서 전례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러한 장으로서의 전례를 이제 그 로마노 가르디니가 그런 전례 운동의 굉장히 중심 인물이 됐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면 전례와 일상과 영성. 그래서 전례라는 건 저건 이제 교회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례라는 건 사실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례 안에서 교회를 체험하고 그것이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러한 그 힘을 얻어서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가 은총을 주시는지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때로는 뭐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체험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체험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게 하느님의 은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체험하는 거 그게 이제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례와 일상과 영성이 서로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거를 이제 로마노 가르디니가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로마노 가르디니 뭐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는데요. 뭐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책들이 다 번역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책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몇 권 소개할 만한 소책자 중에 아주 좋은 책들이 몇 권 있어서 오늘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노 가르디니가 어떤 분이신지 좀 그 간략하게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 가르디니의 어떤 영성 혹은 그런 그 전례적인 그와 어울리는 그냥 음악을 조금 들으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음악 영상은 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뭐 다 아시는데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에 나오는 곡들을 제가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가르디니가 좋아했던 음악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바흐의 음악을 이제 특히 이런 영성가들하고 잘 어울리는 이유는 그게 이제 관조적인 정신인데 그 관조라는 것이 영성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관상 기도를 하거나 혹은 묵상을 하거나 성체 조배를 하거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혹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걸 비워놓은 채로 기다리면서도 그 안에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이 존재의 질서를 느끼는 게 사실은 관상이고 그게 영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게 결국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안함도 오는 것이지만 어디로 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은 있으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인도의 요가라든가 불교의 선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묵상을 시작하거나 관상기도를 시작하는 도입으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러한 명상법하고 그리스도교적인 관상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하느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되는데, 이 바흐의 작품들이 사실은 바흐의 평생의 모토가 오직 하느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흐 이제 수학적인 구조, 음악적인 구조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음악적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보이지 않는 질서를 그 안에 이제 숨겨 놓으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흐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감수성이 곁들여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관상 기도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러한 그 유형을 바흐의 음악들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모두 그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 24개 곡, 다음에 2권에 24개 곡. 그래서 음악에서 나올 수 있는, 서양 화성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조성과 관련해서 서주와 후가라고 하는 변주곡으로 이어져 있는데, 뭐 자세하게 음악 이론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번 들으면서 조금 차분하게 마음을 하시면서, 오늘 원래 과르디니의 우울한 마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 책을 설명을 드리려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좀 몇 번 해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이 저녁 시간에 좀 너무 그 우리의 두뇌 활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대신에 오늘은 그 전례에 관해서 로마노 가르디니가 쓴 소책자, 굉장히 아름다운 소책자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차분하게, 오늘은 이제 머리를 너무 써서 알아듣는 거 이전에 좀 한번 마음에 오늘 이렇게 피정을 하러 왔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두 곡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평균율 클라비아 곡집 중에서 조성으로 C 장조부터 시작을 하니까 C 장조, 다음에 C 단조, 다음에 그 C 플랫, 다음에 C 마이너, 그 샵, 다음에 플랫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곡이 C 플랫, C 샵 마이너가 되는데, C 샵 마이너인 곡이 1권과 2권이 있으니까 두 곡이 있습니다. 각 곡마다 서주가 있고 서주에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발전시키는 후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음악을 들어보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호소력이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권에 나와 있는 그 평균율 클라비아 곡집 1권의 네 번째 곡을 들어보시고, 안드라 슈프라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영상으로 보겠고요. 그 다음에 2권에 있는 똑같은 조성의 C 샵 마이너 역시 그 프렐류드 후가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니콜라이 데미테코라고 하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연주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곡 다 합쳐가지고 뭐 7분, 6분, 7분 정도 되니까 긴 곡들은 아닙니다. 들으시면서 좀 마음에 편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로마노 가르디니로 돌아와서 그 다음 페이지 잠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양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하는 게 뭐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력을 살펴보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뭐 떠오르는 대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에 이분도 사실은 지금 시복 준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는 분이어서 언젠가는 뭐 이런 출생지나 탄생일 같은 날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85년에 이탈리아 베로나 하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무대로 유명하죠. 베로나에서 이제 가족이 태어났지만 이제 마인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조금 가면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괴테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프랑크푸르트로 갔다가 시름시름 알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강한 곳이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마인츠는 또 가톨릭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가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인츠로 가가지고 지내면서, 처음에는 일반 대학 튜빙엔, 뮌헨, 뭐 당시 다 좋은 대학들이죠. 거기서 이제 화학, 경제학 이런 거를 공부하다가 사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사제가 되려고 결심했을 때부터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학자의 길, 또 교수의 길을 좀 염두에 두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공부를 워낙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1910년 이게 25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부님이 되려면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와서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겨울 서품 하던 여름 서품하고 뭐 세사대학교 하고 뭐 그랬던 시기였는데 본당에 나와 보니까 만 29이었는데요. 그 정도면 되게 빠른 편. 그거보다 빠를 수는 거의 없는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학제랑 좀 달라가지고 보통 일찍 공부도 시작을 하고 군대에 가는 것도 없고 또 공부를 땡겨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통 25쯤에 박사학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40년대 이전에는. 그래서 가르디니가 25, 우리 나이로 26이죠. 26세 신부가 되고 그때 이미 그 박사학위를 딴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원래 마인츠 교구 소속 신부였는데 이제 원래 마인츠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뭐가 좀 잘 이렇게 풀리진 않았고 독일은 이제 국가대학 안에 신학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교구라고 해도 그 교수로 뭐 자동적으로 발령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랑 또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좀 더 연구를 하자. 그래서 독일은 교수 자격 논문이란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또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 더 연구를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해서 이제 본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예전에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수도였죠. 본에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되게 젊은 사람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세계관이 그 다음 이후에 특히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향후 한 30년 가까이 작업하는 거에 일종의 씨앗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시기에 누구를 만났냐? 바로 보나벤투라 성인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 보나벤투라 성인은 또 프란시스코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형제이기도 했지만 그 같은 수도에 그러나 사상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티누 성인에 가깝다 되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에 가까운, 그리고 아우구스티에 가깝기 때문에 플라톤에 가까운.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되게 좀 초월적이고 또 어떤 영원함이라는 거, 영원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되게 미적인 예술적인 이러한 신학을 하는 어떤 그 준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에서 좀 지내다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리면서 가톨릭 안에서 이분이 젊은 학자로서 단순히 그 대학에서 강의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그 당시 어떤 자신의 친구가 성 하나를 내줬어요. 성 하나를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캠프장처럼 어떤 수련장처럼 거기 모여서 젊은이들과 함께 뭔가 이제 새로운 가톨릭의 그 생생한 새로운 좀 그 운동을 하도록 후원이 되어서 요즘을 치면 이제 뭐 청년 성서 모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일종의 그 스타처럼 사람들이 이제 다 따르는 게 됐죠. 젊은 나이에 상당히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유명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글이 굉장히 진중하고 깊이 있으면서도 예술과 문화에 아주 조예가 깊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혼란함, 또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짚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러면서 좀 약간 놀라운 일인데 그 당시 베를린이라는 데가 뭐 그 독일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신학에서도 그 개신교 신학의 아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굉장히 논쟁적인 신학사이긴 했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아주 그냥 뭐 유명세를 알리고 있을 때였는데 하르낙이 좀 파격적으로 개신교 학부인데 훔볼트 대학이거든요. 독일에서 뭐 지금도 훔볼트 대학 좋은 대학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대학이었죠. 훔볼트가 세웠으니까. 훔볼트 대학의 개신교 학부에서 가톨릭의 세계관이라는, 그래서 정확한 제목은 종교철학과 가톨릭 신학이라는 걸로, 원래 거기는 가톨릭 신학부는 없거든요. 신학과는 없고 개신교 신학과만 있는데 말하자면 초대를 해서 가톨릭의 세계관을 좀 이렇게 뭐 그 사람들에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개신교 그 신학부 안에서도 서로 논란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 적합한 사람이 가르딘이다. 이 사람은 단순히 가톨릭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독일 사람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
줄 것이 있겠구나. 요즘으로 치면 이제 여기 분당시민 하시는 뭐 인문학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와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벨트 안샤웅이라는 독일 말을 쓰는데요. 세계관, 가톨릭적 세계관,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이라는 그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정규로 대학 정규 과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개신교학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 거로 생각을 못 하고 그냥 해보다가 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닫으면 되지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정작 가톨릭 신학과에서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의 개신교 신학부에서 제공한 가톨릭을 알리는 이러한 그 강좌를 무려 16년, 23년부터 1939년까지 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책들을 많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매주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강의록 준비한 게 다 이제 특히 독일 교수들은 강의록을 거의 책을 내는 걸 준비라고 강의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줄줄줄 읽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그때 있던 것들이 그 지금 로마노 가르디니 전집이 아직 다 나오지 않고 아직도 수고들이 많아서 그냥 손으로 써놓은, 옛날에는 타이핑을 치지 않고 손으로 쓴 수고도 많거든요. 아직도 그 뮌헨에 있는 로마노 가르디니 아키브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뭐 이만큼 되거든요, 책이 다 해서.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책, 그 많은 초기 작품들은 그 베를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로도 그 당시 사실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죠. 이미 23년이니까 40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절정기에 베를린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성사라든가 아니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예수님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심이 되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문학 작품하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뭐 파스칼 같은 사상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썼는데, 특히 이분이 쓴 글 중에 도스토옙스키하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특히 이제 죽음에 관한 책이랑 무엇보다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그 유명한 두이노의 비가에 대한 이분의 그 강의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주 주옥 같은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에 독일 사람들이 워낙 문학을 좋아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개신교랑 가톨릭이 서로 교리적으로는 아니면 약간 신심에서는 다르지만 문학이란 게 이제 이어주는 매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문화란 게 중요한 게 서로 종교가 달라도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게 연결점이 되니까, 과르딘이라는 분도 특히 이제 독일인들이 사랑하는 시인들, 작가들 혹은 뭐 이런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같이 그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제일 핵심이 된 게 뭐냐? 인격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자본주의가 이제 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인간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서와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죠. 이러니까 나치 독일에서 좀 위험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치 그 보네퍼처럼 대놓고 저항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그 나치 독일이 생각하기에는 이 국가 사회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히틀러가 얘기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뭐 히틀러를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강의를 들어보면 비인간적인 군국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폭력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인종주의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인가라는 거를 로마노 가르디니의 강의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그 세계관이,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이제 듣게 되니까. 그래서 강의가 금지가 됩니다. 강의가 금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에서 하던 가톨릭 액션 활동 다 금지가 되고, 이제 칩거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칩거하면서 이제 글을 쓰시고 그랬는데, 이 시기에 로마노 가르디니께서 상당히 우울증을 좀 앓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이란 게 사람이 생활을 잘못해서가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상이 높고, 그리고 무엇인가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사실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웬만한 거는 좀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울증에 비교적 그 내성이 있습니다만, 예민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좀 더 높은 것을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취약한 분이죠. 그래서 어떤 우울증이란 건 우리가 되게 힘든 기질이지만, 한편으로는
우울증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특히 종교적 혹은 예술적인 깊이와 또 천재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르디니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그 시대 그 시기 때 과르디니가 좀 힘들어했던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고 그 다음에 쾰른 이런 데서도 이제 과르디니를 많이 초대도 하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과르디니가 이렇게 과르디니를 모셔간 곳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축구 선수 모셔가듯이 여기저기서 이분을 이제 모셔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50년도니까 60세가 넘으셨고 이 교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기 그리고 그야말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이 대가를 모셔가려고 많은 곳에서 노력을 했지만 특히 이제 과르디니도 마음에 든 곳이 뮌헨이었어요. 뮌헨 대학에서 뭘 했냐면은 베를린의 상고와 비슷하게 뮌헨 대학 내에 정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 신학과 철학과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과르디니 렉처라고 그래서 과르디니 강좌를 만들어줬습니다. 과르디니의 이름을 아예 붙여가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르디니 강좌를 만들어주면서 그 과르디니의 유고나 그 썼던 모든 저서들을 거기도 이제 성 하나를 또 그 지금 가톨릭 아카데미로 바이에른 가톨릭 아카데미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가르디니의 아키브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가르디니의 저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뮌헨에서도 마찬가지로 48년부터 62년, 그러니까 15년에 가깝게 그러한 그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강의한 내용들이 또 지금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68년 10월 1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뭐 꽤 오래 사셨죠. 꽤 오래 사셨고 많은 글도 쓰시고 사실은 뭐 여한 없이 사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돌아가실 때까지도 활동을 워낙 활발히 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은 가졌지만 그래도 많은 책들을 남겼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 소개하고서 이제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게 위에 거룩한 표징이라는 책인데 과르디니가 1961년에 쓴 소책자입니다. 장익주연님 돌아가신 장익주연님께서 75년에 번역 아주 옛날에 번역 분도 소책 나올 때 아주 초창기 때 번역한 거고 과르디니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제일 작은 책인데 너무나 책이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6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읽히고 계속 그 쇠를 찍는 그런 책인데요. 특히 우리가 전례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징들, 예를 들면 뭐 불이라든가 초라든가 뭐 이런 혹은 동작들, 성호를 긋는다든가 장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영성적 의미를 굉장히 잘 풀이를 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여기서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한 이유는 충분히 읽으실 만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익주교님이 이제 번역을 조금 고풍스럽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번역을 잘하시지만 번역을 거의 뭐 이렇게 좀 약간 예스럽게 일부러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에 보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 묵상하기 되게 좋은 책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과르디니의 저서들은 크게 보면 하나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조직 신학,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신학들, 예를 들면은 뭐 교회론이라든가 그리스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전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묵상 혹은 강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술이나 혹은 문학 작품을 해석한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한 그런 작품들로 나뉩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은 과르디니가 약간 문명 비판적인 그러니까 어떤 효용성과 그 효율만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과학 기술만 추구하는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 책들이 두 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근대 비판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과르디니를 외부에서는 약간 좀 문화 비평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로마노 과르디니의 책 중에서 또 오래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인생의 우리를 보면 생애 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생애 주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의를 하거나 강론을 하거나 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년의 삶을 이제 대한 얘기한 책들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를 들면은 노년이 되면은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또 주변에 좀 외로워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섭섭함을 느끼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삶의 조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면 살아갈 것인가. 뭐 일종의 뭐 심리,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심리 힐링에 관한 책들이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유의 책을 분류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신학 그 에세이로 분류가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글들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신학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위에 주님의 기도 해설, 또 예배 기도 학교, 그리고 미사 제대로 드리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례와 관한 그런 책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하여란 책도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책입니다. 이것도 가르디니가 쓴 책 중에서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은 견진교리 정도 우리로 치면 견진교리 할 때 들을 법한 신앙 재교육, 신자 재교육 할 때 들을 때 딱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런저런 그 강의할 기회에 강론할 기회에 강의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 코모 코스카에서 보낸 편지랑 이제 저런 거 저 책과 좀 비슷한 책이 힘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근대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모두 다 약간 문명 비판적인, 특히 기술 사회 그리고 어떤 그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사람들이 그 효율만 추구하는 어떤 경제 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한 그러한 책들이고요.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삶과 나이라는 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것인가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한 마음의 의미란 책은 지난주에 뭐 원래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아무래도 저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오늘 소개는 못 시켜드리는데 가르딘도도 스스로도 그 우울함이라는 정서에 대해 상당히 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우울함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한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우울함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그 일종의 그 계시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인간은 지금 있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세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영원한 것, 더 완전한 것, 그리고 더 고귀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기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은 하느님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느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그런 사랑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통해서 역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철학자 중에 가장 우울한 사람, 그리고 아마 우울함에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덴마크의 쉐안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굉장히 그 정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키에르케고르의 일기를 소개를 하면서 그 일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우울함의 구조, 또 우울한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어떻게 사람 안에서 옥죄어지는가. 그러나 동시에 그 우울한 마음이 어떻게 그러한 고통 안에서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는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책인데 철학적인 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얇은 책입니다만 이 얇은 책 치고는 이렇게 읽기가 쉬운 책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철학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고 혹시 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를 젊으셨을 때 좀 들은 기억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이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우울증 책들이 대부분 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는데, 물론 심리학적인 의학적인 관점 없이 그냥 종교적인 관점으로 우울증을 대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적인 관점으로 우울증을 대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꾸 잘못하면 죄의식을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울증이라는 거 혹은 우울함이라는 마음을 순전히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혹은 어떤 그 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경험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럼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르디니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울이란 거 뭐 얘기가 나온 게 말씀을 드리면 안셀름 그림의 책들을 봐도 우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그 우울에 해당되는 그 우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무게. 이걸 이제 그 칠죄종에서 해태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해태라고 아주 옛날 말이지만 그 아케이디아라는 말을 쓰고 그 아케디아란 말의 뜻은 결국 뭐냐? 인간을 완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 그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아케디아라는 거를 그 현상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막의 수도승들이었어요. 수도승들이 어느 날 잘 이렇게 묵상하고 수도 생활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있는 그 작은 수도사의 방이 싫어지는 거고, 그게 미워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게 이제 아케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정오의 악마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쯤 되면 해가 엄청 뜨겁고 뭔가 머리도 몽롱하고 그럴 때 사막이니까 그때 갑자기 정오의 악마가 자기를 덮치는 것이죠. 그때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근데 현대 우울증 환자들을 얘기하면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많은 사람들이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코를 박고 누워 있는데 진짜 전화를 해서 누구 보고 일으켜 달라고 해야 될 느낌이 들까요? 몸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건데요. 이제 그러한 우울함이 되게 무섭고 현대인들에게 되게 그 큰 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뭐 병이라면 병이고 혹은 징후면 징후인데, 이 과르디니가 쓴 우울한 마음의 의미를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우울함이 좋은 우울함과 나쁜 우울함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울함을 없애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함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 좋은 우울함으로 달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뭐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어서 기회가 되시면은 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 그 우리나라 번역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권해드리긴 어렵지만, 과르디니가 쓴 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데아 헤르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묵상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탄생까지, 말하자면 신약 성서의 전 복음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그 주님을 어떻게 보면 내면으로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그 베네딕토 수도원 한 곳에서, 어떤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매주 한 그 강론을 모아서 나중에 손을 봐서 한 독일어로 한 600페이지 정도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의 한 700페이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나온 책인데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묵상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무일도를 보면, 혹시 성무일도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무일도를 보면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중간에 낮 기도가 있고 다음에 끝 기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독서의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독서의 기도할 때 보면은 시편을 한 다음에 독서를 2개를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서는 이제 성서 말씀이고 두 번째 독서는 이제 성인들, 특히 교부들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좋은 말씀을 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성무일도 읽으실 때 독서의 기도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그 영성에 좋은데요. 근데 대개는 거기는 다 옛날에 그 성인들이니까 옛날 분들 글이 대부분이죠. 근데 가끔 현대의 글들이 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우리나라 같으면 그 김대건 신부님 죽일 때는 김대건 신부님이 쓰신 교여 보아라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성인들의 글이 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독서의 기도에 실린다는 것은 정말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좋은 음식이다라고 인증한 거나 해썹 뭐 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식에 비유하자면, 근데 이제 독일어판 성무일도를 보면 로마노 과르디니의 아까 말씀드린 그 데아 주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성탄절 묵상일 때 실려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높이 평가받는 책이죠. 그리고 그만큼 로마노 과르디니가 영성적으로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스승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고요. 우리나라에 아쉽게도 이분의 뭐 대작들은 아직은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자잘한 그러나 굉장히 아름다운 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과르디니의 거룩한 표징 중에서 여러 전례에 사용되는 우리의 태도나 아니면은 사물들, 이런 것들을 영성적으로 풀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대를 어떻게 표현을 했나라는
라는 부분을 같이 좀 읽으면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좀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가면서 뭐 설명을 하려면 또 계속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시간도 그렇고 뭐 글이 워낙 아름다워서 가능한 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지가지 힘이 있다. 사람은 하늘의 별이며 산이며 강이며 나무며 짐승이며 둘레의 인간 세계며 할 것 없이 인식으로 파악해서 자기 내심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하거나 내칠 수도 있다. 거기에 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쉬워서 찾을 수도 있다. 인간은 자기의 환경을 마음대로 조성할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그리움, 서러움과 사랑, 고요와 흥분이 서로 엇갈리면서 물결치듯 지나간다. 그러나 그의 가장 고귀한 힘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존재를 섬기며 헌신하는 데에 있다. 사람은 자신 위에 하느님을 받들고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느님을 섬기며 헌신할 능력을 지녔다. 하느님의 드높으심이 마음이 뚜렷이 밝혀지고 인간인 우리는 그 드높으심을 숭배하며 자아에서 해탈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어진 능력이다. 우리 영혼에서도 가장 심오한 이것은 바로 이 재헌의 힘이다. 이렇게 제사를 바치는 그런 우리의 그렇죠.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데에 하느님께로 재헌이 올라가는 고요하고 맑은 샘터가 있다. 인간의 이 가장 깊고 고요하고 힘찬 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주는 표상이 바로 저기 저 제대이다. 이 가르니디의 거룩한 표징이라고 해서 그 표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사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 또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는 성당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인간이 일상 활동을 하는 바깥 영역에서 이미 구별된 성당의 일반 공간보다도 또다시 몇 계단 높이 마치 영혼의 성소처럼 따로 있다. 하느님을 알아모시고 따라서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려는 인간의 참 뜻을 드러내 줄 듯 확고한 기석 위에 튼튼히 세워져 있다. 받침 위에는 상석이 놓여 있다. 제사를 올리기 위해 훌륭하게 마련된 상이다. 조금도 구김이 없이 시원한 생김새다. 우리 마음의 제사도 그래야 하듯이 하나도 어둡거나 애매한 데가 없다. 제대는 아무런 주저도 숨김도 없이 하느님 앞에 의젓이 서 있다. 밖에 있는 저 제대와 우리 마음 안의 제대는 다 같이 하나라야 한다. 밖에 있는 제대는 성당의 심장이다. 안의 것은 사람 마음속, 즉 밖의 성당이 드러내주는 내적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게 마치 제대처럼 우리 안에 제대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많은 좋은 일들,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근원적인 힘은 뭐냐? 나보다 더 크신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께 무엇인가 봉헌하고 싶어하는 마음, 즉 재헌하고 싶어하는 마음. 미사 성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와서 미사를 의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종교심, 하느님을 향한 그런 흠숭의 마음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대 앞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어떤 재헌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성당 밖에 있을 때는 이 제대가 우리 마음 안에 모셔져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표적이라는 책에 보면은 뭐 이거 말고도 뭐 계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묵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묵상을 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라는 책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책도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가르디니가 쓴 책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쉽게 쓴 그런 신자 재교육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신앙의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뭔가를 안다는 게 뭔가
도대체 지금도 뭔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육을 듣죠. 성당 안에서 뭐 성서 공부도 하고 뭐 신자 재교육도 하고. 근데 도대체 알미라는 것이 신앙과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신앙의 진리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이해 작업은 때가 되면 연구하고 학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인간은 어떤 특정한 행동, 즉 하느님께로부터 출발하여 그분을 향하라는 요구를 느낍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요구와 원동력과 힘은 실행에 옮김으로써만 마침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의 알면 언제나 실천, 실행, 그것을 실제로 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가 무엇인지는 내가 그 지도를 갖고 여행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표시들과 지시들의 의미와 신빙성을 낱낱이 시험해 봄으로써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배가 무엇인지는 내가 그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그 기능을, 즉 어떻게 나를 위험한 바다 위로 실어 나르는지, 어떤 움직임과 저항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때야 마침내 분명해집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내용을 인식하려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것이 진리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리라. 가령 모든 사건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인간 삶의 여정에는 하느님이 손길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행해 보지 않는 한 이 말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궁극적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드디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무기력 때문에 절망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땀 흘리는 아주 나태하고 비겁한, 반항적이고 교만한 인간의 의지로는 이 신앙의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행하게 되면 신앙의 내용은 실제로 내가 그 행하는 만큼 진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용기를 낼 때, 모든 사건들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의식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을 겪으면서도 간직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거기에 내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되게 표현을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도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여러 표현. 근데 지도를 보려고, 지도가 목적이 아니라 지도를 가지고 그 장소에 가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좋은 얘기들을 성당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제나 반쪽의 진리에 불과하다라는, 우리가 뭐 모르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르디니가 그런 얘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디니의 그 묘비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르디니가 이제 80이 넘으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뭐 나이가 드셔가지고 꿈을 꾸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이 본인한테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되면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전해줬는데 그 얘기가 되게 상서로운 얘기라는 거죠. 굉장히 참 뭐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르디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말을 받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어떤 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한 사람에서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푸는 비밀번호와도 같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그 말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겠죠. 태어날 때 잊어버려서. 내 삶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런 게 왜 일어날까?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보여질까? 할 때 마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누르듯이 그 말에 사실은 맞아 떨어질 때 인생의 비밀이 풀린다라고 꿈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은 이 말의 결과이고 이 말은 세월과 함께 점점 뚜렷해지고 그 의미가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해서 살아야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갔을 때는 그 말을 얼마나 채웠는가에 따라 우리의 일생을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분명한 의식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삶이란 거는 그게 뭐 50년을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법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르디니는 내가 어떤 말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본 거죠. 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어서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묘지에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신앙 안에서 나는 그분의 자애로운 심판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과르디니가 평생 자신의 삶을 요약한 글이고요. 그래서 과르디니가 죽었을 때 친구들이 과르디니를 하느님의 종으로 이제 부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로마노 과르디니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고 또 신앙의 스승이었던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뭐 문화적인 차이 또 혹은 시대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분이 쓰신 책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3주간 걸쳐서 또 그 강의 들어주시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날씨가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덜 쌀쌀한데 가을에 건강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금년에 그 졸업식을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프란치스칸 영성을 내년으로 미루고 현대 영성을 시작을 또 최단 세례자현 신부님께서 현대 영성을 열어주셨고 또 오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현대 영성 여정을 끝내고요. 종강 인사 말씀으로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민 스님, 먼저 정담동 성당 영성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담학교 2학기가 개강한 지도 벌써 14주가 지나고 이제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총입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지임 스님과 탁월한 해안으로 영성학교가 시작되고 좋은 강사님으로부터 주옥 같은 말씀을 인터넷으로 또는 직접 느끼고 배움을 채울 수 있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일전에 어느 형제님이 교장선생님께서는 영성 강의를 모두 이해하시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심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고 한 구절이라도 느끼고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성학교가 자기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안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래 하지 못한 프란시스코 영성 강의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개강하고자 합니다. 그때 좋은 강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영성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담 영성학교는 2년 과정을 거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은 내년 프란시스코 영성 종강식을 마치고 신부님을 모시고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졸업 여행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대면으로 노심초사 준비하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좀 심심한 종강식을 마치고요. 내년 3월에 또 프란치스칸 영성으로 새롭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저희가 따끈따끈한 종강떡을 준비를 했으니까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